생일자도 아닌데 생일 축하를 제가 너무 일찍 받아서 오늘 김현주 집사님 죄송합니다. 교회 생일인데 영광을 가로챈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두루두루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생일이 이렇게 참 청년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들,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 함께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또 교회의 여러 일들에 즐거이 동참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39페이지 여러분들 미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죠?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를 본 많은 사람들의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모습도 보았고 함께 온 여인들의 모습도 보았고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보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말씀하셨던 건 내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셨던 말씀, 어떤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한 약속을 본인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멀리 내다보고 모세를 통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사사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마음 아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자리에서 언제나 약속을 깨뜨리는 자의 자리에 섭니다. 아담도 그 약속을 깨뜨리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야곱도 마찬가지, 12지파가 마찬가지.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다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친히 죽임당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요일이 된 거죠. 사람들이 요셉이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계시지 않은 분을 왜 무덤에 가서 찾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내라. 그리고 나니까 여인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죽임당하고 부활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가보니 그분이 계시지 않더라.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11절,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가장 부활에 감격이 있어야 될 제자들이 부활을 가장 안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것은 결국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흔적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샘선동 교회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세상의 비난에 민망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프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내가 그 전까지는 못 믿었어도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 요셉이 준비한 무덤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허탄히 여겼다. 좀 속된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 헛소리로 알았다. 헛소리로 들렸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여인들이 와서 헛소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을 허탄히 여겨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신구약 66권 1189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실 믿으셔야 된다라는 말이 이게 약간 어폐가 있죠. 말이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믿어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것이죠. 들은 말씀 붙들고 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허탄하게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셨는데 그 말을 우리가 허탄히 여겨버리면 부활의 감격에 동참할 수 없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13절 이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달려가서 무덤을 봤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디 계실까 하고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누가는 아마 베드로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당신만큼은.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다른 사도들과 달랐는데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이상하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할 때 대단히 쓸쓸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목회자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다 듣고도 돌아서서 한숨 짓고 다 듣고도 돌아서서 마치 내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돌아서서 그냥 자기의 고민, 자기의 생각 그렇게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쓸쓸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19년 전에 샘솟는 교회가 서울 봉천동에 김연한 목사님이 먼저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합류를 해서 교회 이름을 샘솟는 교회로 바꾸고 2002년 1월 6일 날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내려와서 여러 지금 함께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초창기에 함께 있었던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줬던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중간에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 생각해 보면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마운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그 큰 교회들처럼 교회가 어떤 수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던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들도 많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힘들었던 사람들, 아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만져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 번 더 권면하고 같이 가자고 말해야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건 1년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그 회한으로 남고 또 그 미안함으로 많이 남는 그런 제 마음입니다. 많이 기대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런 기대감을 모두에게 갖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에게서 그 일들이 지금까지 연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우리 목회자들 못지않게
그분들도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견뎠겠죠. 지금도 많이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현재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이 현재는 없는 것이죠. 현재가 없이 미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를 추억하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떠난 사람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남아있는 사람이랑 함께 가면 되지. 맞아요. 남아있는 사람이랑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과거를 떠올린다고 해서 현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과거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왔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고 그 무덤에 찾아왔는데 마지막 책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시신에 바를 향품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보니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이 기억한다는 것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떠올려야 생각해야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접촉점이 있어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문제로 여겨져서 우리에게 마음의 짐이 되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기억해봐야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충격으로 남아있으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떠올리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한 번은 직면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이해와 용서는 그 자리에 어그러진 그 자리에서 어그러진 그 상황을 같이 떠올려 이러해서 이러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가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묻어둔다고 내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데서 묻어두기만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고통을 안에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떠올리면 굉장히 행복해지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지금 당장 보면은 그냥 혼내주고 싶고 책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다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를 생각하면 돼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처음 태어났을 때 행복해했고
감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쯤이야. 그 행복한 생각이 지금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삶이 곤고해질 때, 또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샘솟는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혹 안 들 때,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샘솟는 교회를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샘솟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나게 됐는지, 그냥 길을 가다가 교회 이름 있어서 문 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저기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와봤는지. 뭐 사람마다 다 교회를 오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그 일이 어떻게 내가 샘솟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어.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와 관계된 우리의 힘듦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들은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의 모든 부부관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인연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부부들 마음속에서 혹여라도 서로의 상처가 있고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를 떠올려 그때를 기억하고 다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그렇게 풀어가시고 교회 안의 모든 갈등도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보면 그래도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보다는 행복하고 고마웠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른 척 눈 감아주고 괜찮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남은 삶들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도 기억해 봤습니다. 샘솟는 교회가 세워졌던 때, 그리고 이곳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들, 저기 가정동 재개발되기 전에 가정동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육관 옆에 조그마한 그 공간에 차가워가지고 막 거기 그 차가웠던 그 추억들도 있습니다. 내려와서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서 지역사회 아이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충분히 그 일들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소원은 그랬습니다. 그 앞에 까치공원도 생각이 나고 지금은 뭐 완전히
여기가 다른 곳이 돼버려서 그런데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펠릿 올리면서 장원석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이 펠릿이 얼마나 감사하냐. 장작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너무 추워서 이 공간이 너무 추워서 겨울만 되면 여러분들 함께 장작 나무 하러 가서 장작 패서 그거 올려서 불 떼고 했던 기억도 있죠. 하나님이 샘솟는 교회로 평강교회에서 샘솟는 교회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함께 묵상하고 읽었던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교회를 세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중반 부분에서부터 또 앞에 부분은 위에랑 연결되는 거니까 보고 만일이라고 하는 데 있죠. 만일 9절 중간에 만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샘솟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꿈꿨던 교회는 그리고 지금도 지향하는 교회는 앞으로 가야 할 교회는 너희 중에서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공동체. 그래서 샘솟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차별 없는 공동체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하나도 귀히 여깁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공경하고 존중해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어렵고 그 사람의 여러 형편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도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샘솟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분을 받아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 장로가 되는 것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끼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짐을 지워주는 것이 그게 직분이죠. 집사의 직분을 지우고 권사의 직분을 지우고 장로의 직분을 지워서 그 직분이 신분이 아닌 그 직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섬김의 짐을 져야 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낮은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직분은 있어도 신분은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생일 축하해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 아닌데 생일 축하를 제가 주중에 있어서 교회 와서 매 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와서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귀히 여겨주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서로 이게 서로 잘 돼야 된다고 했죠. 목회자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살필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목회자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저에게 생일 축하해 준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여유로운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한 지체일 뿐입니다. 너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너 없는 그런 관계죠. 너는 나만큼 소중한 사람, 나는 너만큼 소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 유일하게 하나 질서 있다면 나이에 따라서,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형님, 누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으로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 어리면 다 사랑스러운 동생, 자식들, 손주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너희 안에서 허망한 말이 없는 그런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교회. 너희 중에 서로 멍해를 짐지우고 묶고 가는 그런 교회 말고, 너희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샘솟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누구라도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는 교회.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는 농담으로라도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듯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도 생각 속에 가두시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각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애쓴다, 귀하다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기다리면서 괜찮아, 너가 거기에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너 일까지 다 하면서 내가 기다려줄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발육 상태가 다 같지 않죠.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조금 느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인 것이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존중할 줄 알아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 했구나, 참 감사하다. 이번 주 감사 제목 가운데 교회의 필요를 채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 집사님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이렇게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그게 존중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순종을 통하여 존중하는 것이고, 남편은 보호를 통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은 효도를 통해서 존중하는 것이고, 부모는 책망을 통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때로 엄하게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도 존중을 담아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존중을 담아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가 가려서 할 줄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함과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존중이에요. 너희 안에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라. 아시겠죠? 우리 샘션된 교회는 서로 볼 때마다 사랑하고 서로 볼 때마다 축복하고 남의 자식 잘 되는 것 보면서 내 자식 잘 된 것보다 더 박수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샘내지 않고. 내 자식 너무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은 자식 위해서 다른 가정의 자녀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생각해서 내 자식 잘 되는 거 조금 절제할 줄 아는 거.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은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공동체가 돼요. 이 교회는 이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긍휼함으로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거예요. 힘들구나.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내 기도할게.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고. 더 이상은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 내가 그 이야기 벌써 몇 번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똑같은 이야기 수십 번을 해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속상했겠다. 내가 네 편 대줄게. 내가 언니 노릇 해줄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세 번째로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의 각 개인의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길인 거예요. 힘들어도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식 걸어가는 앞길에 돌뿌리 하나 거치지 않도록 부모가 다 쓸고 닦고 너는 뒤에서 걸어오기만 해 하면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묵묵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으로 부모는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안달복달 못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기들 키우는 부모님들 아시겠죠?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가 안달복달하면 안 돼. 부모가 자꾸 만지면 안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 부모는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하면 상처투성인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좋게 만든다고 만졌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돼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알아서 잘할 겁니다. 우리 샘선는 교회 하늘꽃, 하늘꿈 아이들 잘 자라갈 겁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당연히 잘 자라갈 거예요. 당연히.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샘선는 교회 전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으쌰으쌰 모여서 교회 하나 지읍시다. 으쌰으쌰 해서 교회 뭐라도 합시다. 교회는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100명을 못 보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파송 선교사 1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를 그럴듯하게 건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의 사람이 서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알아가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됐든 다른 교회들은 좀 그래도 수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는데 왜 저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억지로라도 불러서 같이 전도지라도 앞에서 나눠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념비가 될 만한 업적을 쌓는 목회를 하지 말고 뭔가 유명하고 유력해지는 교회의 어떤 이름값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고 그냥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있는 그런 교회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안에 서로 진중한 섬김과 나눔이 있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저 아멘 하여 순종할 줄 알고 누가 좀 아프다 하면 내 일처럼 여겨서 기도해주고 달려가주고 누구에게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하는 신랑보다도 더 기뻐하는 들러리가 되어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내 인생도 맡겨요, 내 가정도 맡겨요, 내 직장과 사업장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이것이 최상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나 보다, 지금은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망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목회자가 걸림돌 되지 않고 성도가 걸림돌 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교회.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세대로 만들어주는 것. 사회에 좋은 어른이 되는 그런 어른들,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부모의 삶을 살고 젊은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기성세대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아이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다치지만 않으면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생각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무섭고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거리가 생기는데 교회를 들어오면 어른들이 친구 같고 어떤 어른이랑 뭘 해도 그냥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이들을 책망하여 가르치는 것보다도 괜찮다 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무너뜨린 것을 수축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하늘꽃, 하늘꿈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는 지금 우리 샘솟는 교회 장년부들이 다진 이 기초, 이 위에다가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다 하려고 하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10여 년 동안 은퇴하기 전까지 그 기초를 잘 다져가려고 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는 아이들, 제일 어린 우리 은우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고 신앙으로 잘 자라서 교회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세상에 무너진 것도 수축하고, 그래서 우리 샘솟는 교회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교회가 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샘솟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가지를 다 잘했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네 가지를 다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전도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더 힘써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 우리 2021년 직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샘솟는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이런 교회. 이사야 58장을 그대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으로 연결시켜 그리고 교회 안으로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역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오늘 우리가 어디만큼 왔는지 이 네 가지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더 각 분야에서 이 네 가지의 방향에서 잘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어도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샘솟는 교회와 함께 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되어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목표를 각자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샘솟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으로 품고 달려오게 하신 귀한 방향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워하는 자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고 사람의 욕심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야망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수축할 다음 세대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꽃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훈련받고 자라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고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낙심하는 일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교회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19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샘솟는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소망을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십자가 하나 더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사랑하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라 감당해야 될 책임도 많고 감당해야 될 부담도 많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끼고 아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금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되 주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되 헌금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심령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그 가정을, 그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이 헌금 생활 가운데서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어. 그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늘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 가정의 부모님들, 함께 생활하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진심을 다하여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솟는 교회가 올 2021년 한 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교회의 교회다움을 감당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오니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짐을 기쁨으로 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샘솟는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넉넉히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틈틈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 교회들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며 함께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지와 형제 교회들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19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또 그 이상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때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우재 권사님 이제 도봉동으로 내일 오늘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으로 힘써 섬긴 최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품에 품고 걸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신 귀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며 함께하는 시간들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 간에 서로 더 친밀하게 하시고 부모 간에 더 친밀한 귀한 시간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일을 맞는 우리 샘솟는 교회 위에 샘솟는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배고프지요?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021년 1월 달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올 한 해 다들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중단 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을 때 아주 집중해서 쭉쭉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또 몰아서 읽지 말고 꾸준하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올 한 해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날이 많아지고 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방송으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하시고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이 참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집중해주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잘 걸어가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어도 틈나는 대로 서로 문안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한 가족됨을 놓치지 않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우리 선교지와 형제교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또 물질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뭐 몇 군데서는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고 더 이상 이제 뭐 교회도 어렵고 그런데 안 해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현실이 보면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될 분들이라서 힘을 다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선교하는 일들 위해서도 꾸준하게 헌금해 주시고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우리 모아서 하다 보면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복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은 교회 설립 19주년입니다.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기까지 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필균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늘 마음이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겨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했는데 그곳에서 어쨌든 교회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가는 교회에서는 서로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하고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현주 집사님 오늘 생일인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어르신들은 뭐 원래부터 이제 그랬는데 원래부터는 제가 책을 따로 선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읽은 책을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다 읽을 때까지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작년 생일에 받은 책 읽었는지 재작년에 받은 생일 때 받은 책 읽었는지 하나하나 내가 다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원래는 그런 것 아닌 다른 방법들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뭘 선물로 드릴까? 김현주 집사님 선물 뭐 줄까요? 뭐 아까 보니까 애들한테 선물 잔뜩 받았던데 뭐 그걸로 충분한 줄 알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선물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든 항상 이상이죠. 우리 교회가. 자, 일단 노래부터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뭔가 다른 걸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김현주 집사님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이름 부르면서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찬양이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김현주 집사님에게 개별적으로 또 축하도 하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